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확진된 분들 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또 칭찬받을 일이고,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섬기는 그 사람은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기실 때에, 봉사하실 때에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심는다면 영생을 거두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 그것이 정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것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심을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심고 나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란 일반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십니다. 낙심이 무엇인가요?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교사로 섬기는데 이만하면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심고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둘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말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길 때에 이 엘리야가 예언했을 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그 모든 우상의 사제들을 죽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선지자,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온다고 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과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홀로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 지역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내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는가?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그의 이복 형제의 아내와 불법으로 결혼했죠.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왕의 불륜에 대해서 대놓고 책망할 정도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세례 요한이 해왔던 설교대로면 헤롯이나 그를 반대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장님이 오셨어요. 정말 강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싸움에 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맞나?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세례 요한이 낙심한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그 소문을 듣고서 바로 낙심해가지고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갑니다. 하나님께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한 번에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평소 설교대로라면 낙심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도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연약한 것이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다른 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을 하러 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도 일어났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초라한 자기 스승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구절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실 것이라 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실족이 뭡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낙심하는 게 실족하는 거죠. 마음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말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과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그 내 생각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며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면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상처 주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상처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구세주가 되심을 알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역,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설교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오른팔이나 왼팔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지휘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따로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왕권을 되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메시아가 하실 일이기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은 그 이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헤롯을 쳐부수고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법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 심판의 날에 올 것이지만, 주님의 왕권이 회복될 날에 올 것이지만, 지금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발에 걸려서, 네 생각에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딥니까? 왜 기도해도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왜 기도해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기도해도 나는 건강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순조롭고 다 결과가 좋아야죠. 그런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영성의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 생각이, 대단한 영성가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요한이 제자들이 떠난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물으신 뜻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 때문에 실족한 상황에 있지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희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러 갔느냐? 그런 자는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이 감옥에 있고 세례 요한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 높은 곳에 거하려고 광야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사명 감당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고 인기도 얻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대부분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불법이고, 그 좋은 직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무슬림권의 기독교인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낙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사기꾼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지금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고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만민이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엎드려서 높이며 예배할 그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흔들렸지만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호사를 누리려고 광야에서 누더기 걸치고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여 흔들리는 갈대이십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좋은 집, 좋은 자리, 많은 돈,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자라고 하십니다. 갈 때도 아니고 왕궁에서 사치를 누리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한 주님의 사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왕궁에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충성되게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접을 못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땅에서 세례 요한이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고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얻게 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잠깐 낙심할 수는 있죠. 물론 엘리야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언제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도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데
혹 지금 우리가 그런 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달려가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